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평안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그 속에 주어진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의 나타남은 우리 가운데 큰 평안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이런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평안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면, 살고 있으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 내 아내와 내가 함께 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만져주고 그렇게 어떤 교제가 있어야지 그게 함께 사는 거지. 한 집에 함께 산다 그러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뭐 들어오더라도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집에 모셔놨으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퇴근을 하고 얼굴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그래야지 교제가 있어야지 함께 사는 거지. 부모님 모셔다 놓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뭐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거는 완전히 뭐 이건 뭐 집에다 모셔다 놓고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과 연합했다는 건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함께 살면 여러분들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제가 뭘로 나타납니까? 성경 공부로 해야 돼요. 성경 공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해서 그분을 알려고 하고 예수를 더 깊이 하려고 하고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늘 그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성경을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 학자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보기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저녁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이면 성전에 나가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오병이어를 나타낼 때도 기도하시고 성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교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사는 거지. 근데 과연 정말 여러분들 그런 열의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의. 그래서 말씀을 주님처럼 저 말씀을 그런가 하여 바울사도가 저 베레아에 갔을 때 그 베레아에는 귀부인들과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정말 그 성경이 그런가 하여 알고자 하고 예수가 정말 그런가 하여 알고자 하여 베레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 간증을 하고 또 서로 듣고 배우고 서로 함께 즐기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합심하여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도가 함께 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9절 앞부분 중심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9절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몇 개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 자, 너희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자, 너희라고 하면 여기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자, 너희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과 교회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이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단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느끼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교회는 뭐냐면요, 성령이 있는 개인들이 모인 것이 이게 교회예요. 성령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성령을 사람의 그 영혼에 비유하게 돼요. 교회는 뭔가 같고 성령은 영혼과 같다. 사람의 몸에 영혼이 거하듯이 성령이 교회를 몸으로 삼아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자,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셈이죠. 자,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영향을 미쳐서인지 여러분들 성도 개개인에게는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이 거한단 말이냐,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한단 말이냐, 이 의문을 가진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공동체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교회 단체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경향을 나타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몸으로 삼고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건 지옥과 같은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강하게 강조를 함으로 교회의 어떤 그 엄청난 권위를 주는 것도 중요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각자 개인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게 바로 돼야 돼요. 목사님 그러고 잘못했다가 다른 목사님들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은 우리 감리교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은 한국의 썬다신 같은 분이다. 자, 요새 이용도 목사의 생애를 쭉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용도 목사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될 인물이구나. 한국의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인물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뭐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세기부터 그와 같은 경향이 있어서 교회에서 내쫓긴 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비유까지 할 정도였는데, 자, 물론 성령이 공동체 교회에 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중심으로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의 성격의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집단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에 맞는 고유한 질서를 만들어서 이 질서를 따라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요. 교회는 성령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교회 정신이 필요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교회에 있을 수, 여러분, 다양한 것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위에 교양이나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청교도의 정신을 이상으로 삼고 가야 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청교도 정신이 성령과 합치할 때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있는 것으로, 그게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각 개인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해야 되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신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은 교인 취급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성령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이상을 위해서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정신을 고유한 질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단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리가 무슨 뭐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단에 이러이러한 교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것은 교회와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런 걸 교회에서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어떤 교회의 고유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성령은 개인에게 있고 이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에게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도 있는 거였지. 그리고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개인을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허용해 놓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법이나 질서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단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단체성이란 단체적인 성격, 곧 집단적인 성격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정신, 뭐 이런 애국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어떤 자연부하는 교회. 그건 교회의 어떤 집단의 정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집단을 이루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려고 자꾸 교회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있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성령이 있는 모든 이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개인을 자유롭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지식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높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인으로 쳐주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교회만 교회인 양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집단적인 고유의 성격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것 위에 또 다른 고유한 성격을 교회의 특성으로 과연 삼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교회에 합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를 이루는 건 성령은 같지만 성도 각자가 가진 은사는 다 다릅니다. 각자 성령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각자 개인에게 나타내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각자 개인의 그런 모습을 성령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질서 안에서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하나의 성격으로 확 교회를 얽매이게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너도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말고 내 지시에만 따라, 너 내 지시에만 따라, 내 정신만 흘러야만이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시죠. 은사는 여러분들 뭐 성경에 기록된 은사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것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자,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단체적인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다른 단체적인 성격으로 성령 안에 있는 다양성을 절대로 억누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모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가 무질서, 어떻게 되면 무질서하다라고도 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은 다 잡아가신다고 믿어요. 각자에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게끔 그건 성령님의 몫이고 우리는 교회의 그 같은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같은 다양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자유 속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들 속에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도 좀 도덕적인 얘기 좀 하세요. 담배 먹지 말라, 술 피우지 마라. 잘못됐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사 잘해라. 교회 안에서 뭐 예의롭게 해라, 뭐 해라. 이런 뭐 도덕적인 것 좀 강조해달라 그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아무리 술 끊어라, 술 먹지 말라, 아무리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술 끊는 거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끊어지는 거예요. 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거 돌이켜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목사님도 뭐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자신을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공동체는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그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예요.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교회를 갖다 어떤 법으로 얽매여 놓고 교리로 얽매여 놓고 어떤 장정으로 딱 얽매여 놓고 거기에 속박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세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개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다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그 개인 속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 느려 빠진 사람,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 대충 넘어가는 사람, 농담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논리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 또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사람 등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자라는 말씀이고 그 사람은 바로 너희라고 하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말도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 모두를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질서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각자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그것 가운데서 다양성이 있는 교인들,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질서를 잡아주면서 그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자에 불과한 거지, 어떤 목사가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서,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그들을 돕는 역할로서 또 말씀 안에서 그들을 더 자유롭게 잘 그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내가 중심이 되고 담임 목사가 절대 법이고 질서다, 뭐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하죠. 내 권위를 세울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질서가 될 수도 없어요. 담임 목사의 정신이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질서만 있는 거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인식이 뭡니까?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개인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바꾸어가지고 교회를, 성령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럼 반대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것과.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만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질서 가운데 그것이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돕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때때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느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움직이는 성령의 생명력이 모여서 움직여가는 것이 유기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자, 단체를 만들려고 해서 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단체예요. 이런 개인의 성령의 생명력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의 제도와 어떤 강요와 법이 교회는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정말 우리 강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저는 도울 뿐이에요.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각자 개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정말 활동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유기적인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정말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그 같은 나타나신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아주 주도적으로 정말 이 세상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의 그 인도하신가 역사하심 여러분들에게 항상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제가 있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이시지, 교제가 없으면은 성령이 거하시나 여러분들 그 성령은 정말 답답히 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르러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날로 강건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주관하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강서교회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해 유기적으로 아버지 움직여지는 교회, 유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살아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각자 개개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움직여 주심으로 교회가 거룩한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라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버지 인도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신가, 성령이 아버지 지배하신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 주심에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그 성령에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고 우리 교우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성령님이 제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제한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개인에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 개개인에게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토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결속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아버지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가는 영상으로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제로비디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캔데이디스 미칸다 파디스 베리겐데이디스 레바이디스 캔달리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캔데이디스 캔데이디스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레멘드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벨리스 레바리 레바리 안디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 캔데이디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베이디스 레바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레바리 칼로리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멘드리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카라바이디스 레바리 칼로와이디스 캔데이디스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칼로와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레멘드리디스 레바리 캔데이디스 비디스 레바리 칼로와이디스 캔데이디스 레바리 칼로와이디스 포리엔데이디스 오직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시가 성령의 지배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교통하심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충만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성에게 인력인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채워주심 안에서 움직여주시는 우리 강성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로 항상 나타내어 주시고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